제목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밤의 대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밤중에 있었던 대화인데요. 이 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니코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밤이었죠. 왜 그는 밤에 몰래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형 누님들 노래 한 곡 듣고 가요. 나 사랑해 구독 좋아요 뿅 축복 받아요 딸깍 한번 보기 팡 기분 업 보기 팡팡 구독 좋아요 뿅 사랑해요 형 누나 누르면 행운이 펄펄펄 형 누나 하트 병탁탕 천대까지 복이 와요 와르르르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니코데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니코데모 선생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올 걸 아셨습니까? 앉으시죠. 밤길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사실 낮에는 오기가 좀 제 입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최고위의 의원이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찾아뵙는다면 동료들의 눈치가 보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저희 중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 많은 이들이라고 하셨는데 왜 밤에 혼자 오신 겁니까? 그게 괜찮습니다. 오늘 밤 제가 니코데모 선생님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니코데모는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고 금식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니코데모 선생님, 진실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니코데모 선생님, 이스라엘의 선생이 이런 것을 모르십니까? 제가 육체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실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과 성령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탄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니코데모 선생님은 약 70년 전에 육체적으로 태어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첫 번째 탄생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육체를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그 탄생은 당신에게 육체적인 생명만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은? 바로 그겁니다. 영적인 생명은 영적인 탄생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미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니코데모 선생님, 선생님은 율법의 전문가시니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며 깨끗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새로운 탄생 말입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들으시죠? 이 바람 소리. 예, 시원한 바람이네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당신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바람을 보셨습니까? 아니요, 볼 수는 없습니다. 바람을 잡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죠.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건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요.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시원함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처럼 신비롭지만 실제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니코데모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십니까? 저는 평생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고 장로들의 전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배운 것과는 다릅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니코데모 선생님. 율법의 문자는 아시지만 그 영은 모르고 계십니다. 규칙은 아시지만 관계는 모르십니다. 관계요? 진실로 진실로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당신들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다만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니코데모 선생님, 믿음이 이성을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옛날 광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요? 모세 시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을 때 불뱀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었죠. 예,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들린다는 것이 설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선생님, 지금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놋뱀이 높이 들렸듯이 인자도 높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코데모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선생님은 자녀가 있으십니까? 예, 아들이 둘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의 원수가 선생님을 거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분이죠.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메시아가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배웠는데요. 니코데모 선생님, 의사가 병원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죠. 환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죄인을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온 의사와 같죠. 그렇다면 심판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밤에 온 것을 니코데모 선생님, 선생님은 밤에 오셨지만 빛을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낮에도 어둠 속에 살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진리를 추구하시기 때문에 빛을 찾아온 겁니다. 내레이터 니코데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선생님을 공개적으로 따른다면 제 위치, 제 명예, 최고위회에서의 제 자리,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것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평생을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니코데모 선생님,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받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받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이 모든 것이 거듭남을 통해 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저는 선생님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중립은 없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것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것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니코데모 선생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선생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선생님이 방금 한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선생님의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걸음은 간단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필요를 인정하고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제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이제 이해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니코데모, 오늘 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새벽이군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대화를 기억하세요, 니코데모. 그리고 약속합니다. 제가 높이 들린 후에 선생님이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높이 들린다는 그 말씀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문입니다. 선생님, 약속드립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밤에 찾아왔지만 언젠가는 내낮에 선생님 편에 설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니코데모, 이제 평안히 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거듭났다는 것을. 니코데모 역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 주님.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함께 하시길. 그날 밤 이후 니코데모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최고의회 의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몇 년 후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을 때 니코데모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숨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비싼 모략과 치명된 리트라를 가져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날 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던 니코데모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빛을 찾아 밤에 왔던 그 사람은 이제 세상의 빛이 되어 대낮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니코데모는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을 잘 지켰고 도덕적으로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에게도 거듭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다닌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종교적인 의식을 지킨다고 자동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니코데모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는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래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도우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